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요셉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과 꿈을 연결시킵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꿈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 등을 근거로 해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요셉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럽니다. 또 3절 말씀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언급할 때 모두가 다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에 지금 현 시점에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이 아니라 정말 비참할 대로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낯선 애굽에 와서 종의 신분으로 그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지만 곧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겪게 되죠. 그로 인해서 치욕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범죄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정말 꼬여도 보통 꼬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어리고 철없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그 꿈을 너무 자랑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꿈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옛날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타국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예로 살아가는 건 또 험난한 생활인데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를 할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인정받고 산 것이 고통 중에도 형통한 일이라고,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에 눈에 들게 된 것이 또 형통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애초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면 지체 높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내가 애초에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다른 사람 죄인들보다 조금 편안한 죄인 생활을 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우리 가운데 형통하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요셉의 삶을 살아라고 하면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형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개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소위 잘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라는 대로 일이 성취가 되고 혹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유익한 환경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환경에 처하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을 설명하는 그 표현의 앞뒤 설명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처지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든지 함께 하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다고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결코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유했고 권력이 있고 호의호식했던 왕이나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일 수 있고 옥에 갇혀도 형통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형통한 일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종으로 남의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육신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났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좋은 형편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비록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홍기영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 둘,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게 한다. 셋,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고자 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렸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니가 램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응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은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때가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는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도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의 순간순간들은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든지 성공의 시간을 지나든지 동일하게 선하셨고, 요셉의 상황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큰 그림을 그려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타이어 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를 막 질주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바로 앞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급제동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밀리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이제 발휘됨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광고 멘트를 합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그죠? 멋진 말이죠. 자동차가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타이어의 능력이 시작된다. 좋은 광고 문구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신뢰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기쁘게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절로 붙어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외부의 유혹과 어떤 내면의 욕구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주님 안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 경건한 삶을 위한 노력,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기영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팡세르스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해서 브리아하고 적은 그 천을 옷에 꿰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금방 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떼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실천 또한 기도 생활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형통이 다른 이들의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통의 특징은요, 그 형통함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형통하면 그 형통의 복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까? 요셉을 위하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시면 요셉에게 복을 내려줘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는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가 나를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또 교우들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 어느 교회죠? 물론 올리브 교회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유명한, 우리보다 조금 더 알려진 교회가 뉴홉 처치라고 아시죠? 그 뉴홉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시다 지금 은퇴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초기에 이제 자체 건물이 없어서 모든 모임 장소를 이제 대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 쓰던 학교로부터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되는데 2달 안에 좀 비워달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텐트를 빌려서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4,000명이 모이는 2번의 주일 예배와 1번의 토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음향과 조명시설도 설치하고 강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첫 예배를 앞두고 이제 웨인 코데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공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거라면 제발 비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면 스피커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절반은 천막 밖에서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기도하는데 구름이 끼는 것이 보이고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강단 위에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고 비로 인해서 워십 댄스 일부가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날 저녁 예배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실 거라면 이 내일 있게 될 두 번의 주일 예배는 비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를 막아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온 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제발 비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차를 타고 간 내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전히 비는 퍼부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보니까 성도들은 평소에 절반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는데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막 음향 장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비를 좀 안 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웨인,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비가 안 오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며칠 동안 너는 나에게 한 번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지. 그러나 내가 비는 안 오게 하고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떨 거니? 그게 더 좋은 것 같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보여주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힘들고 불편한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기도만 계속된다면 아직도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감옥살이를 해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형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형통의 복인 것을 깨닫고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는,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